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인데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 특히 요나단에 대한 추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투라는 서사적인 요소 뒤에 시가적인 요소가 뒤이어 나옴으로써 극적인 그들의 죽음을 묘사하며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에 대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애가의 노래인 활 노래의 배경을 소개하는 부분이고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이며 25절에서 27절까지는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17절의 말씀에는 이 슬픈 노래 곧 애가의 기록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이 애가 곧 활 노래라고 설명하는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활 노래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다윗이 사랑하는 요나단이 주로 사용하였던 무기가 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22절에도 이러한 설명을 해주듯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러한 애도의 노래를 다윗 혼자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애도 가운데서도 유대 백성들이 배웠으면 하는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이 유대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첫 번째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여러분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울이 연전연승하는 다윗을 보고 시기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 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하여 몇 번이고 죽음의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자신의 대적이라고까지 하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죽었다고 했을 때 속으로는 어떠한 통쾌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안도감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그는 끝까지 존중했고 사랑했습니다. 실제로 사울 왕의 목을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세운 왕을 살려놓음으로 그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사울의 죽음을 다윗은 애도함으로써 변하지 않는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은 시기 질투하며 못살게 굴었지만 다윗은 그와 동일한 마음을 사울에게 품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려 했고 사울과의 마찰은 되도록 피하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곧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과 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직장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에 대해 똑같이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충성, 곧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애도하는 노래를 가르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그들도 이와 같이 행하며 훈련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바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키워서 결국에 우리를 괴롭히던 대적에까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는 진정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26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내 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의 부모가 사울이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요나단을 정말 친형처럼 따르고 존경하며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윗의 애통함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심히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추적 작전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치게 해주기도 하며 그 가운데 서로의 우정을 확인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이며 유다의 왕인 사울의 명령까지 거역하며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성과의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사랑은 이성과의 사랑, 곧 육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26절 후반부를 살펴보게 되면 요나단 또한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기이했다, 즉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되는 사랑의 형태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뒤이어지는 친구 간의 사랑과 연인과의 사랑은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의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친구 사이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범주가 친구에서 끝나지 않고
다윗이 요나단을 내 형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가족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의 범주로 끌어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음은 우리의 사랑의 범주가 곧 우리가 한 가족임을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까닭은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우리 삶의 범주인 가족의 범위로 불러들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단은 바로 대적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우리의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슬픔의 노래 애가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오늘 하루에 새로운 한 주의 지표로 삼으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피차 충성을 다하며 한 아버지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의 애가를 통해 깨닫게 된 교훈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